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그런 나른하고 또 힘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잘 나오지 않지만 간혹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재벌 3세, 4세들이 마약을 아주 그냥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뉴스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마약 쿠키 또 마약 젤리 같은 것들을 한 가방에다가 크게 넣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공항에 들어오다가 마약 탐지견에 적발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이 살아가는 방향은 결코 거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쾌락과 즐거움과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이 땅의 주된 흐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그림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 이 교회에 예배를 왜 드리러 오셨습니까? 간혹 교회에서 번영을 얻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축복을 받으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방향은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과 그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를 성경적인 용어로는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먹을 거, 그다음에 애 낳는 거, 그다음에 피부병, 그다음에 유출병에 관련된 우리 삶에 아주 연관이 있는 본문이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향해 쫓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성경적인 의미,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15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하여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번역이나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잘못된 불을,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이 무엇인가? 성전에 드렸던 다른 불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다른 신에게 바쳐지는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뺏어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사장이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일을 해버렸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희미한 단서를 하나 찾게 됩니다. 그것이 10장 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10장 9절에 뜬금없이 갑자기 제사장들은 제사하러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전은열 목사님이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그 포도주인 줄 알고 엄청 마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얼굴이 봤더니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누가 툭 쳐도 저 괜찮아요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광고를 할 때 다른 사람 결혼식 광고를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표정이 벌써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뭐 결혼을 남이 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술이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던
제사장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 땅에서 주는 어떤 기쁨을 맛볼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어요. 이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한번 더 나옵니다. 이 아들이 그리고 제사장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레위기 11장부터 15절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룩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들은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룩함으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처벌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법인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는 법인가를 배웠다면, 또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법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말씀이 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에 혹시 고기 드셨나요? 한치의 비빔밥 이런 거 드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 다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산적 드신 분은 다 부정한 겁니다. 햄도요, 치킨이나 아니면 그 돼지로 만든 햄은요, 부정한 햄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면 어떠한 재미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맛있는 걸 먹지 못하고 그렇게 재미나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 이 시대까지 이 하나님의 구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골라 먹고 골라 살고 또 고립되어 산다라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정의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거나 우리 삶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삶이 없느냐? 아니에요. 거룩의 삶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하냐? 이제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동물을 구별짓고 또 피부병으로 사람을 고립시키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거룩에 관심을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에 말씀이 우리에게 대치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 있는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 많이 봤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성도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마음에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을 주님께 다루길 원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직장에서 술 안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거룩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빠지지 않기 위하여 직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저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불만은요, 주일을 빠지지 않는다고, 술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 신앙의 모든 그 하나님의 맡은 사명들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것이 불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내면이 주님 앞에 어떻게 다름받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과 15장의 문자적인 말씀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악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를 이끌고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이 마태복음 15장 20절엔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레위기 시대에는요 손을 씻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 그 밖에 다른 여기에 나와 있는 조문들을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밖에서 아예 이방의 음식을 만지고 온 것으로,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은 것으로, 이방 사람들의 물건을 만진 것으로도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약에 없었던, 아니 발전되어진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외출하고 갔다 오면 꼭 손을 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꼭 손을 씻게 하거든요. 그건 위생상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손을 씻는 버릇은요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에 있는 것들을 만지고 들어오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꼭 손을 씻어서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허례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손을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무엇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무엇을 지킬 때 거룩의 능력이 회복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를 직시하고, 이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는가를 주님 앞에 다룸받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금할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이 몇 평에 이사가 가는가, 그거 관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관심이 있어요. 그거 관심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계신 것은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과연 어떤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느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바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십니까?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아니면 거룩한 예복옷을 입고 하나님이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성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박보영 목사님께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그분께서 오늘 제가 군목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도 나에게 일으켜 주셨어 하고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마가이 다락방에서 상담을 하시는데 나이 드신 두 네분이 막 와갖고 목사님께 울더래요.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억만금이 되는 돈이라도 목사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거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시죠? 하고 얘기를 듣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남자 성도님은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성도님이셨고, 또 금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도 잘 살았지만 유혹에 빠졌는데, 금 밀수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 금 밀수하는 업자들과 함께 금 밀수를 시도하다가 처음엔 성공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할 때 딱 걸려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성공한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짜릿한 거예요. 이것만 이제 하면 나는 그만둬야지. 왜냐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안 걸렸을 때 빨리 그만두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걸리지 마세요. 아니, 걸릴 때까지, 이게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걸릴 때까지 계속하지 마세요. 거기서 멈추세요. 이분이 거기서 멈추지 못했어요. 경찰에 갔더니 경찰이 친절해요. 여러분, 조사 받아보셨어요? 이런 거에 좀 제가 자부심이 있어요. 친절하고요. 이거 국민의 경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 물도 떠다 주고 이게 다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근데 아마 회유를 했던 것 같아요.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통이 있는데, 몸통이 누구냐, 그거를 불면 조금 형량을, 이게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자수하고 그러면은 좀 그 형량이 작아지고,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다 얘기한 거예요. 뒤에 있는 몸통을. 여러분, 몸통을 얘기하면 그 몸통에 계신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들은 주로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인데,
어느 날 이 부부와 딸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누가 문을 따고 들어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도둑은요 아주 살살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부수고 들어오더래요. 부수고 들어와서 오자마자 그냥 사람들을 때리고 감금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준비를 해놓더라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처리해. 그런 류의 얘기가 나왔겠죠. 영화 같은 얘기가. 거기에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분 2명과 한국분으로 추정되는 분 1분이 그 가정에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제가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달력이 붙어 있더래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의 달력의 이름을 보니까 거기 원장에 박보영 목사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 그래서 물었대요. 너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 다녀?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게 왜 물어보는 게 기회잖아요. 맞다 그랬대요. 자기 그 교회 잘 다니고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럼 박보영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 좀 해봐. 근데 이분은 교회를 마가의 다락방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이 사모님만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얘기했겠죠. 이런 간증 저런 간증,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냥 흘려들었던 그 이야기인데 그게 거기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은 의사였고, 그분은 안성에서 버려진 사람들과 살았고, 지금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원장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더니 그 들어온 괴한들이, 그 한국분이 이 남자 성도에게 막 뭐라고 하더래요. 나는 태생부터 태어날 때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러한 길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냐고 막 뭐라고 훈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속사람이 거듭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만 늘 다니시던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셨대요. 거기에 원장 김영석이었으면 그거 어떻게 됐겠죠, 그분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깡패들도요,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도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속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주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 그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루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진정한 정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정결 예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선지국 드셔도 돼요. 삼겹살 드셔도 됩니다. 족발도 뜯어 드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완성된 정결 예식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2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몇 바구니에 담았대요? 12바구니. 12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12지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12바구니가 가득 찼다. 그것은 뭐냐? 12지파를 회복하시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지파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저는 보여주신 예표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 15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7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7은 아마도 완전수겠죠, 그렇죠? 7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 7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구니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광주리. 사도행전에 이 광주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뭘 타고 도망갔냐면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광주리는 그러니까 바구니보다는 조금 크고 더 튼튼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광주리에 가득 채웠다, 이것은 아마 온 열방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죠. 여러분, 이 12 바구니에서 7 광주리로 바뀌어지는 전환 포인트가 뭐냐면 마태복음 15장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옛날의 법들과 옛날의 정결 예식들이 그거는 완성되지 않은 거고 미완성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완성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장로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대대로 지켜오는 이 정결 예식보다 더 크고 더 완성된 예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레위기 11장은요 먹는 것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27절을 통하여 레위기 11장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정결 예식들이 나를 통하여 완성될 것인데 더 거룩한 능력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군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인 남자예요.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쌤통이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의 정결 예식의 완성을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입니다. 37절. 죄송합니다. 28절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요 가나안 여자였어요. 가나안 여자. 이방인 중에서도 누구였냐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 유대인, 그것도 제자는 믿음이 적은 자라는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가나안 여자가 믿음이 좋은 자고, 아니 믿음이 큰 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정결 예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정결 예식의 능력이, 이 속사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것이 이 땅에 선포되자마자 하나님의 거룩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확장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아예 7 광주리를 통하여 온 열방과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질 거라는 약속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이 거룩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를 드리고 그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이 안에 있는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 삶의 능력이 회복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될 때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요가 있어서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다르게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먹을 것을 먹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거룩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 티가 났거든요. 그들은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고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회당도 있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입는 것도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모두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도대체 그들을 가르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구분점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내면이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심령이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거룩을 쫓아 살아가고 있나요?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답고 화려한 거룩을 쫓아 살아가나요?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그 거룩을 쫓아가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루고 자르고 부수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을, 그 거룩을 소유하고 있나요? 진짜 거룩은 우리 내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진짜 거룩은 우리 내면이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깡패들도 알고 있는 것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어떨까요? 잘못된 불을 들여서 제사장이 죽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생명을 지키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내 안에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깁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이 힘든 것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 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막 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악한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텐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줄거 있는 것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두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거룩과 동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다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의 악한 것들이 토해내어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 악한 것들이 중단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물으면 그것들은 이미 다 포기해 버립니다. 아니, 예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대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대요. 저 평생 다른 삶 살았는데 제가 너무 이중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새로운 방법을 열어두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손만 내밀면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26절은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거룩에 다가가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완성해 놓은 거룩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26절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유칠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거룩이 나타나는데요,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손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손 내미셨나요? 여러분이 안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 때 주님께 손 내미셨나요? 너무 많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우린 손을 잘 내밀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부정했기 때문에 우린 자꾸 손을 내밀지 않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로봇다리 수영선수라는 김세진 군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김세진 군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무릎 아래와 왼쪽 발이 없었고 오른손은 엄지와 약지만 있는 선천성 사지무형성 장애인이었어요. 어렸을 때 뼈를 깎는 수술을 하면서 인공 다리를 이 아이 다리에다 붙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청년이 되었고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하고 로키 산맥을 올라다니기도 하는 아주 활동적이고 아주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청년을 키웠을까 보니까 이 청년의 어머니 세진군의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한 가정주부다 못해 부자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세진군은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입양한 아들이에요. 봉사하러 갔다가 이 세진군을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입양했습니다. 이 세진군의 어머니가 강연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가 만약에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로서만 살고 싶으면 이 아이를 입양해도 좋다.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이 아이에게 큰 돈을 들여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큰 돈을 들여서 다리를 만들어주고 걷게 했습니다. 걷는 거예요. 때로는 뛰기도 하는 거예요. 걸을 무렵에 집에 이불을 다 깔아놓고 아이를 걷게 합니다. 그 미끄덩거리는 바닥에 이 아이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죠. 이제 적응이 좀 될 만할 쯤에 그 다음에 세진군의 어머니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일부러 툭 치는 거예요. 일부러 넘어뜨리는 거예요. 세진군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머니가 언제 자기를 밀어버릴지 모르니까 몸에 힘을 주고 긴장을 하면서 걷기 연습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불 위에다 엎어뜨렸겠죠, 그죠? 맨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내다 꽂았겠습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게 나중에는요 여러분 상처가 되더래요. 우리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미워하나, 우리 엄마가 나를 왜 이렇게 밀지? 근데 세진군의 어머니가 세진군에게 이 얘기를 했대요. 세진아, 걷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걷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혹여나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는 걷고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신앙에서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거 중요하죠. 성경 통독을 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그거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넘어지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리저리 교회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걷지 못하는 자들, 뛰지 못하는 자들, 거룩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자들 다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내어도 그들이 다시 걸었어요. 그들의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내어도 그들이 다시 뛰었어요. 오늘 진정한 거룩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걷고 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못 일어날 경우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것도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다고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숨겨두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주님과 떨어져 계셨다면,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진정한 거룩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영적인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내 안에 거룩함이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옵소서. 믿음이 손을 들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들기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함께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나의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우리 위에 거룩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 우리 당신의 은혜와 임재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주시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주시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거룩한 그 손으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추해도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거룩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파산당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뿐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 깡통처럼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분의 거룩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